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배워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물가를 잘 안 갑니다. 가슴 높이의 물가는 절대 안 갑니다. 더군다나 또 애들을 수련회를 데리고는 절대 물가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빠지면 같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죽었다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바닷가는 아닌데 바닷가와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는 간척지이기 때문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 바로 입구에는 이렇게 수영하고 놀기가 딱 좋은 물들이 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할머니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거기 가서 절대 수영하지 말아라. 거기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소를 몰고 가서 풀을 뜯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냥 소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산에다 소를 풀어놓고 노는 거지요. 아이들하고 별의별 뭐 하면서 다 노는 거죠. 더우면 가서 목욕하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한참 이렇게 장마비가 많이 내리고 난 이후이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때였는데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그 수문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 수문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영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수문 가까이 빨려 가더니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다리가 닿아야 되는데 다리가 닿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서 거기에 물이 막 이제 들어오니까 파이고 가지고 깊은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의 수문에서 물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물에 의해서 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억이 거의 끊길 김에 제 이제 아무것도 시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낌상 누가 제 머리카락을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나 보니까 제가 수문 밖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함께 갔던 친구들과 동네 형들과 다 저를 둘러가지고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후부터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수영을 배우려고 아무리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강사의 지도를 받아보면서 수영 강사가 자꾸 물에다 몸을 맡겨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맡기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했지요. 여러분, 할머니의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날씨가 더우니까 그 더위에 못 이겨서 할머니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물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살아가야 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여러분 서로 말이 주고받아줘야 돼요.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알고 또 반응을 해줘야죠. 그래야지만 대화가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이불을 아무리 오랫동안 덮고 살아도 여러분 좋은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늘 서로 불편해지고 살면 살수록 이 남자가 진짜 내 남편이 맞나? 또 이 여자가 진짜 내 아내가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을 전부터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오경 속에서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약속의 말씀을 전후로 문맥을 전체로 살펴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탈출해 나오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모세오경인 창세기부터 또 민수기까지 이 5개의 성경에 가장 한복판에 놓여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레위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단순하게 출애굽기만 봐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이 모세오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심지어 신구약 통틀어서 이 출애굽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지만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이 19장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라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오늘 우리로 말을 한다 그러면 뭐 절에 있는 그런 부처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깎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데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이런 우상으로 가득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직업이 될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벌이가 되니까 직업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특별히 갈대아 우르 지역을 너가 떠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그가 지금 이방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너의 자손들이 너의 큰 민족을 너가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하란에 가서 결국은 또 움직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움직여서 친척 집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여러분 다 떠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큰 민족을 이루는 내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내 자손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현재는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녀가 하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를 먹을 대로 먹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히 이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무뼈를 셀 수 없도록 만드는데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라는 증명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는,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라는, 여러분, 확인을 시켜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더군다나 여러분 636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녀들이 이 사람들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전체의 계획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것을 하면서 모세가 경험하게 될 출애굽의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라는 거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해야 할 일과 심지어 이 바로 왕에게 너가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해야 할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자막을 통해 정리해 보면,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에는 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다가 결국은 허락할 것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또 21절 22절에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보다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해 줬다고요?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들을
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특별히 이야기하는 걸 자세히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모세 자신에 대해서 불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이건 가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반응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는 마음인 거예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불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면 자신의 인생에서 유익은커녕 손해가 막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미디안 광야를 떠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 더군다나 여러분 나이 40부터 해가지고 무려 80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40년 동안 인생의 피크인 이 시간에 자신의 젊음을 다 쏟아붓고 살았던,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있고 가정이 있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그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따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나이 80이 돼가지고 다 버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군다나 애굽으로 가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도 안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 왕에게서 뺏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상대로 전쟁을 하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의 인생을 절대 지금까지 간신히 이루어온 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태어나서 40년 동안 정말 화려한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 왕의 공주였던 양 어머니 밑에서 호화호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특별히 왕족들이 받는 교육도 받으면서 늘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여러분 연결이 되어지면서 자신의 인생이 뜬금없이 왕족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삶으로 추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엮였다 그러면 자꾸 또 40년 전에 내 삶이 그렇게 살인자로 완전하게 추락해 버렸던 여러분 그런 아픔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엮였다가는 이번에는 더 크게 문제가 될 확률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해볼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처럼 실은 반응조차도 안 하고 살아버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심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그래 듣는 것도 듣는 척 많은 척 해버리는 거죠. 그냥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그 말씀 때문에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이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죽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고 또 그분의 말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냥 응답해주고 들어줘야 될지,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닌 거지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오니까요, 이제 전주노회 소속이 되니까 노회에서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 문자들 중에 어떤 문자가 종종 오냐면 어떤 목사님의 또 노회 총대 장로님의 집에 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야 할 곳인지 가지 않아야 할 곳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잘 알고 있느냐,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찾아가서 조문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그럴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는 그 사람이 보내는 문자 하나에도 반응을 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관계이면 여러분 추석이 돼도 연휴가 돼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렇게 명절 연휴가 되면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좀 이렇게 장례 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 성도들에게 전화가 오면 늘 이렇게 전화 받는 것이, 더군다나 전화가 오면 이 집에 지금 돌아가실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큰일 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목사가 돌봐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휴가여도 성도네 가정에 여러분 장례가 생기면 모든 걸 다 일정을 다 뒤로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도들을 돌볼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 그리고 깊은 관계를 갖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글 한 귀에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3년 만에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때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 청년으로 같이 찬양팀을 섬겼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가면서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언제든지 전화하더라도 그냥 어제 만난 그런 사람처럼 친근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나면 제가 밥 사줘야 돼요. 만나면 제가 용돈을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여러분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전화 오는 게 반가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언제 되느냐? 밥 먹자. 한번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그걸 통해서 내 영적인 상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인지 그것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자다가도 들리는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천하의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다 놓고 갈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돈독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근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3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오늘 이 4장 1절에서 보이는 모세의 반응을 보이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가대 포장해서 말씀한 것처럼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모세가 조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을 3번이나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듣지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났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여러분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처럼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보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의 삶에 가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조금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냥 말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배할 생각도 말씀을 볼 생각도 기도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만나주시고 계셔요. 그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요. 제가 이곳에 와서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문득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런 집이 있었나? 5년을 지나다녔는데 그런 집이 있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5년 동안 다닐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본 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새로운 40년의 인생을 새롭게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4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빚는 작업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세를 빚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인생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난 우리 치매 학교에 이렇게 진흙 가지고 예쁜 화병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못 봤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진흙들을 밀 수 있도록 동그란 판을 주셨어요. 근데 그 판 위에다가 진흙을 올리고 이렇게 밀어서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판은 앞에 딱 치워버리고 책상에다가 딱 놓고 꽉꽉 미신 거예요. 근데 그 책상이 이렇게 잔 구멍들이 많아요. 그래서 씻기가 참 애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미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비싼 거 그 예쁘게 만든 온판 놔뒀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헛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거 청소하느라고 애를 먹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판을 놔두고 그 위에서 빚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치워버리고 그냥 우리가 책상 위에서 그냥 하나님처럼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 일감이 많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감만 두리는 존재가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이 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서 나 삶을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돼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 지금까지 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불편한 마음이 들어올 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그 불편한 마음을 다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도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들을 때 생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계속 모세를 보면 결국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뻗시게 반응한지 몰라요.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대요. 심지어 내가 말재주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들이 잘하잖아요. 교사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요. 또 성경을 몰라서요. 이렇게 핑계 대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더군다나 80이 돼가지고 자신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꿈을 꿀 수가 없는 인생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돌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딱 이유가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내 자손, 바로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새로운 신약 성경에 나와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우리 로마서 4장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막입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고 축복을 주겠다 약속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다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모세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늘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그의 입장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1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출애굽시키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인생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